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며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융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다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진영이도 군대를 무사히 갔다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군대발이 좋은가 봐.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노아의 홍수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노아가 홍수를 일으킨 게 아니고 홍수시대의 노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노아라는 사람의 등장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함께 봅니다. 창세기 6장에서의 이 처음의 표현들,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나온 이 대목은 사실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들이 분분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이 뭐 설명을 하지 않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는 하나님의 계보인, 그러니까 셈의 자손들, 하나님의 계보인 그 자손들하고 그리고 가인의 계보인 그런 육체적인 사람들하고의 그 통혼을 이야기한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격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면 천사들하고 인간 여자들하고 사이에 이렇게 통혼하는 게 있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너무 좀 황당한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왜냐하면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라고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네피림이 뭐냐 그것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네피림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단어 뜻을 가지고 유추할 뿐인데 네피림 그러면 대장부 또는 아주 나쁜 표현을 하면 포악한 사람, 침략자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그래서 상상하기는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고대에 있었던 거인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민족에 있어서 고대 전설에 보면 항상 변함없이 등장하는 존재들이 바로 거인이라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뭐 기간트라든지 뭐 그게 이제 영어로 나오면 자이언트가 되죠. 뭐 타이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고대 설화에서 나오는 그 거인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빗대어서
있어서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어떤 거인족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상상도 합니다. 그러나 뭐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과거에 아무튼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 육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월등하고 뛰어난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즉 노아 홍수 이전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 세대에 보자면 가인의 자손들이 많은 문명의 효시가 되었고, 그래서 가인 자손들 중에서 갈래가 갈라져서 무슨 음악이나 예술하는 계통들, 또 기계 문명을 만드는 계통들, 이런 것들이 여러 방면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이 홍수로 인간들을 심판하기 전에 인간 문명이라는 것이 거의 극에 달았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 문명의 모든 핵심은 뭐냐면요, 육체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상상컨대 이 거인족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굉장히 육체적으로 월등한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겠고, 문명적으로도 아주 월등하다는 어떤 존재들이 있었음을 알 수는 있습니다. 이건 뭐 요즘에 나오는 고고학자들이 가끔씩 기함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어디 유적을 발굴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 보면 그 시대에는 뭐 원시인들이 그저 팬티나 하나 입고 돌도끼 들고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예상했던 시대의 유적들이 나오는데요. 그때 기술로 만들 수 없는 것들이 막 땅에서 파헤쳐서 나올 때마다 학자들이 기함하는 거예요. 이걸 해석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냈느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역사적인 그 시대와 유물과 너무 괴리가 많은 것들을 따로 분류해가지고 그것들만 가지고 뭔가 하는 그런 학문까지도 생길 정도로, 그래가지고 나온 게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고대 뭐 우주인들이 지구에 와가지고 뭐 대단한 문명을 만들었느니 어쩌느니 이딴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유명한 것들 보면 뭐 피라밋 같은 거 말이에요. 피라밋 중에서 대피라밋 같은 경우에는 그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거 지금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요. 너무 심하게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렇게까지 건축물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는데 미친 듯이 정확하게 만들어놨는데 그게요 벽돌로 똑같은 규격의 돌들로 만든 게 아니라 돌들이 규격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레고 블록 만들듯이 짝짝 해가지고 거대한 걸 만들어놨는지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만드는지 이유도 모르고요. 아마 무덤이겠지. 근데 무덤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기가 안 맞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게 뭐냐 뭐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맨날 하는 얘기가 우주인이다 이러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 미개한 저 이집트 사람들이 또는 동양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런 월등한 문명을 만들었으리라고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우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르죠. 그때는 거인들이 공깃돌 돌리듯이 이런 걸 척척 손으로 만들었는지. 아무튼 인간 문명에 극에 달하는데 그 문명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라고 그 시대를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다. 인간은 육체적,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이 얘기를 하셨을까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요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생명이 되었다,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든지 아니면 영적인 존재든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영적인 존재들은 뭐 천사 같은 존재들이죠. 천사는 육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통 다른 피조물들은 다 육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만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타락해버렸는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했더니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다 상실해버려요.
그리고 육체적인 것만 남아버린 이런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신이 영원히 이들과 함께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신, 즉 성령께서 사람이 창조되기 전부터 또 사람이 창조된 다음 계속해서 비록 타락했지만 그 여호와의 신이 인간들과 교제했단 말이에요. 인간들 중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교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가인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들에게 막 우와 놀랍다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중에 간혹 구약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떱니다. 야 이제 죽었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대단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노아 홍수 이전의 장면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할 때 사람들이 기겁하고 놀라고 막 이런 게 없어요. 그게 말하자면 뭐냐면 여호와의 신이 인간들과 교제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타락했지만 어느 일정 부분 교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노아 홍수 이전 세대와 그 이후 세대 다른 점들 중에 하나가 그 전 세대 사람들은요, 일종의 요즘으로 얘기하면 반인 반신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수명이 보통 거의 1000년에 육박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알기로 아무리 잘 살아본다고 해도 100살 넘어 살아도 살긴 살지만 노쇠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이전 세대의 사람들은요, 1000년까지는 못 살지만 거의 1000년에 육박할 정도로 막 살아요. 그건 노쇠해서 골골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죽기 전까지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인간의 극도의 타락을 만난 이 시기에, 그래서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시던 이 시기에 결론 내리신 건 뭐냐면, 이들에게 내 신이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내 영이 이들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다라고 완전히 단정지어 버리셔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그저 육체에 불과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시간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들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르겠지만은 자기들의 문명을 만들어내놓고 자기들의 뭔가를, 사회를, 구성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고 알만한 것들이 그들 안에 충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짓 하나님을 거절하고 영적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육체적인 것에 전심 전력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쇠하지 않고 기억력이 쇠퇴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막 기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거의 1000년을 산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과거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한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할까? 하는 거였어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 저지르고요, 지나고 나면 후회할 일을 그 당시에는 거리낌 없이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그 결론이 뭐냐면, 내가 너무 나이가 적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맞는 얘기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느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비정상적으로 지혜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면 지혜가 늘게 돼 있죠. 그래서 간절히 바랬던 건 뭐냐면, 빨리 어른이 되고 빨리 나이가 들어서 좀 더 지혜롭게 되기를 소원했는데, 그때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면 얼마나 지혜로워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동감이 가십니까? 안 가요? 아니, 여호와의 신과 교제하면서 1000년을 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워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뛰어나지겠습니까? 늙어서 점점 막 기억력이 쇠퇴하고, 제가 요즘에 경험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가 막 안 돌아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막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기능상의 퇴보가 없이 계속해서
일종의 젊음을 유지하면서 오래 살면서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세월을 보내면 이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날까 생각해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럽지요? 안 부러워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 풍진 세상 아니에요. 저는 그게 솔직하게 굉장히 오래 산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을까 생각해보면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지식을 쌓고 지혜를 쌓을 만한 시간들을 전적으로 육체적인 것에 몰두해버린 거예요. 그 많은 기능과 축복과 은혜들을 가지고 나쁜 일에 발전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타락했을지 우리는 상상이 안 갑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진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까? 오죽했으면 상상이 안 가요. 도대체 어느 정도로 타락했을까? 여러분, 사람이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7, 80년 살면서도 악질적으로 살면 얼마나 악질적인 인간이 됩니까? 그런데요, 700년, 800년을 사는 사람이 악질적으로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손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얘네들하고는 도대체 사귈 수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하지 못해. 굉장히 인류 역사상 굉장히 비극적인 순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노아 시대 이후로는 여호와의 신이 인간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잠깐씩 만나주시고 교제하는 건 있지만은 이런 인류가 보편적으로 누렸던 여호와의 신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져버려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방주에서 비둘기를 날려보낸 사건이에요. 노아가 말해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비둘기를 날렸는데 어떻게 되냐면 비둘기가 나뭇가지 하나를 불어오니까 아, 이게 물이 빠지나 보다.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날리니까 비둘기가 어디 가서 정착할 데가 생기니까 안 돌아오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사건인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는데 무슨 모양으로 임하시는지 하필이면 여러 형상이 있는데 하필이면 비둘기의 형상으로 임해요. 그건 영적인 상징인데 노아 시대 때 떠나셨던 성령이 이제 인간들과 다시 교제를 시작하신다는 의미에서 첫 열매로서의 그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이후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에게 임했다 이런 거 없어요. 오순절날은 뭐로 임하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시죠. 형상으로 사람들 눈에 보이게 임하시고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성령이 되돌아오게 하는, 인간에게 되돌아오게 하는 일의 첫 열매로서 모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 이제 하나님과 정말 제대로 사귈 수 있는 영적인 이 길이 다 막혀버리고 끊어져 버리는 이 죄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손쓸 길이 없는 하나님이 이것들은 이제 안 되겠다,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시간 주신 게 120년이에요. 이제 인간에게 남은 시간은 120년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런 시점에 성경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런 시점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구절인지 생각해보세요. 인구가 이때 얼마나 많았을까 상상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의 자손이 70여 명이 애국 땅에 들어가서요 300여 년이 지났는데 60만 명이 됐어요. 하나님이 물론 축복하셨지만 그 인구가 그 수백 년 만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볼 때 700년, 800년 살던 사람들이, 긴 세월을 사는 사람들이 인구를 증가를 시키면 도대체 이때 이 지구상에 얼마나 살았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딱 한 사람이 은혜를 입었어요. 바꿔 얘기하자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하나 남았어요. 이게 얼마나
얼마나 대단하며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세상 끝나요. 이 첫 번째 심판이 노아 때 임했다면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 마지막 때 임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한탄하셨어요. 여러분, 그 지경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지경이 됐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노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희망이 노아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도 노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전 인류 중에서. 이거는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이며, 또 한편 이 그림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장면은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겁니까?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는 꼭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일 심판이 와서 내일 다 죽을 건데 오늘 뭘 하고 있느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 삶을 누리고 살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대단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악의 죄의 삶을 계속 유지하면서 평범하게 이제까지 살던 대로 살 거예요. 내일 끝날 건데 그걸 모르고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이 사람이 하루 살라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결혼하려고 그러면은 긴 장기간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뭐 자녀 몇 명 낳을 건가 계획도 세울 거고, 언제 뭐 집을 살 건가, 차는 뭘 살 건가,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이. 그러나 그것이 내일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게 내일 끝이지만 너무 억울해요. 할 것이 없는 게 노아란 사람이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 게 120년이에요. 그러면 웬만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얘기 아니에요? 저 왜 미친놈이냐. 배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슨 항공모함처럼 만듭니다. 사람 몇이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만드는데 120년을 뚝딱뚝딱 만들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기이하고 놀랍고 황당하고 웃기는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감춰놓고 하는 게 아니라 산 위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 징조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천하각지에서 여러분 징조가 일어나는데 짐승들이 쌍쌍이 옵니다. 그 방주로 막 들어옵니다. 하루 이틀 들어온 게 아닐 거예요. 오랫동안 그 일이 계속됐을 거예요. 짐승들이 오는 게. 그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상하고 비상한 일 아니에요? 평범하지 않은 일이에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하는지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요. 아무 관심도 없고 오늘 시집가고 장가가고 밥 사고 집 사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늘의 나의 삶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일어날 확증이 없어요. 그냥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노아에게는요. 물로 심판할 것에 대한 말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른 어떤 증거도 없었어요. 보여줄 만한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거 믿었어요. 그거 믿고 자기의 인생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 약속 하나 믿고. 그거를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강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육체이므로 나의 신이 영원히 이들과 함께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고 이제 교제가 끊어졌다고 선포한 그 시대에 교제했어요.
이거는 불가능을 뚫은 이야기예요. 동행할 수 없는 사람이 동행할 수 없는 환경에서 동행했어요. 그것이 이 사람의 의예요. 이 사람의 의. 노아는 그 할아버지 에녹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에녹은 말하기를 무두셀라를 65세에 낳는데,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가 365세에 그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면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런 척박한 세대에 말이에요. 믿음을 볼 수 없는 세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이 하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그 다음 절에서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생전에 얻었는데, 그 다음에 성경은 설명합니다. 왜 그런 증거를, 또 왜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바꿔 얘기하면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20년 후에 비가 많이 와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에 잠길 거다.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딱 하나, 그분의 말씀 한마디밖에 없는데 그거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믿고,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들이 나오는 거예요. 배를 만들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해요. 왜냐하면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과 많은 자원들을 누리고 있던 이 세대의 사람들, 많은 수명과 건강과 문명과 여러 뛰어난 기술들을 갖고 있었던 이 시대의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면 이 땅의 여자들이라고 표현돼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을 관심 가졌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관심 갖지 않고, 하늘나라에 관심 갖지 않고 이 세상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건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세대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저기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이 있죠. 지금도 있죠. 터키 국경, 뭐 이렇게 여러 나라 국경에 러시아하고 터키 이런 쪽으로 국경이 맞닿은 지역인데, 거기 사는 아르메니아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어떤 9살짜리 먹은 아이가 하나님을 섬겨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이걸 받아 적어라. 그런데 이 아이는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문맹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종이에다가 연필로 그냥 그렸어요. 보면서 그렸는데, 많은 종이에다 뭘 그려놨는데 나중에 어른들이 보니까 러시아어였어요. 러시아어. 아르메니아어도 아니고 러시아어로 글씨를 써놨는데 내용이 뭐냐 하니까, 너희는 빨리 이 땅을 떠나라. 이 땅을 떠나서 서쪽으로 계속 가고, 너희에게 정착할 지역을 줄 텐데 거기까지 가야 된다. 거기서 너희에게 축복할 것이다 는 내용의 요약하면, 그래서 그 아이 부모님부터 해가지고 가산을 정리해서 진짜로 떠났어요.
배를 타고 서쪽으로 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 당시에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많이 대규모로 하나님의 말을 믿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살던 지역에서 떠나서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가가지고 또 계속 서쪽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캘리포니아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정착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마을을 만들어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난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꼬맹이 얘기를 듣고 이사를 가, 이민을 가, 이 바보 같은 것들 그리고 남아 있었는데 그때 터키가 쳐들어와서요 인종 청소를 해버렸어요.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수많은 대부분의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그때 학살당했는데요. 그걸 보고 나중에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막 학살할 때 부하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각하 이거 너무 단시간에 너무 많이 죽이면 세계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히틀러가 한 말이 무슨 소리냐? 전에 터키가 아르메니아 사람들 죽일 때 누가 거기 관심을 갖더냐? 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 대규모의 학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게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이 되면서 특이한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사를 정리해가지고 짐 싸갖고 그 옛날 시대 때 19세기 말에 말이에요. 옛날 시대 때 미국으로 아메리카까지 이민을 간 사람들은 도대체 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한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됐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애가 하도 굶어서 헛걸을 받겠지 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분별을 하냐면 어떻게 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느냐. 노아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거를 아닌 말로 가족들이 어떻게 믿어줍니까? 노아의 말을. 노아가 보았는데 가족들이 단체로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약속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관건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 일어나는 그날 갑자기 그날이 빵 터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징조가 나타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면 저런 일이 있을 것이나 아직 끝이 아니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예고되었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의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글씨에 활자로 한글을 알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이야기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책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현실로 받아들이고 야 이거 진짜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곧 닥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읽고 듣고 하면서도 관심이 없어요. 맨날 하는 얘기지 뭐 교회에서 맨날 하는 얘기지 뭐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날 아주 전혀 극단적인 반응들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사람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 예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날에 기쁘게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만날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그날이 꼭 덫에 걸린 것처럼 꼭 도적맞는 것처럼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사고당하는 것처럼 당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숨기고 있다가 빵 터뜨리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실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약속을 관심 두지 않고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이 땅을 일구는데 집을 사는데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은요 노아의 때와 똑같은 일들을 겪게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서로 뜻이 합하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하겠냐. 사람 둘이 있어도 많지 않아도 말이에요. 2명이라도 동행하려면, 어떤 일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행동을 하려면 마음이 통해야 돼. 마음이 합해져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똑같습니다.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품었기 때문인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교제했기 때문이에요. 교제할 수 없다는 그 척박한 시대에 성령과 교제했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오늘날 얼마든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얼마나 더 큰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지 몰라요. 이 고대 노아 시대 때 살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조금만 관심 갖고 조금만 신경 써도요,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것이 정말 풍성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변명치 못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럴 줄 몰랐습니다 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이라 일컫는 이 날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합하는데 여러분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관심 갖는데 우리가 관심을 우리도 둬야 돼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관심을 안 갖느냐? 그게 이 사람이 말이에요. 성령의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이면 관심을 가져요. 그게 지혜로워져 보여요. 여러 가지로 특별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그러나 내가 성령에 속해 있지 않고 육에 속해 있으면,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도 그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말도 안 되게 보이고 무가치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말이에요, 나란 사람이 육체의 일을 뒤로하고 영에 속한 것에 내가 서 있기를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일,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데, 제가 목사지만요, 그리고 밤낮 설교하지만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성령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관심 갖지 않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면 금방 거기 가서 서 있습니다. 과거에 저하고 동역하던 한 분이 아주 뛰어난 점이 많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정말 훌륭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권투를 광적으로 좋아해요. 지금은 우리나라 권투가 별로 인기가 없는 종목이지만 과거에 이 권투가 인기가 많을 때 말이에요. 권투 경기만 있으면 그거 보느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걸 못해. 권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막 TV가 권투 이렇게 중계해 주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세계 챔피언도 많았을 때, 이름도 다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막 같은 시대에 세계 챔피언 많을 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밤낮 세계 타이틀전 금방금방 하는데 그거 보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권투를 좋아하길래 뭐라고는 안 그랬는데 한번 이렇게 권투를 막 광적으로 보시는 걸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더니요, 갑자기 좀 명구스러운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권투를 보면서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이거를 머리로 깊이 생각한다고. 저 양반이 지금 농담을 하는 건가 진담을 하는 건가 이렇게 쳐다봤던 기억이 나요. 굳이 변명까지 좋아하는 거 보는 게 죄는 아닙니다만은, 그게 제가 예로 드는 거예요. 뭐에 이렇게 홀딱 빠져버리면요, 어느새 거기 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 그렇죠? 자기 좋아하는 데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속해 있지 않고 육에 속하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육적인 거에 관심을 갖고 세상적인 것에 모든 내 에너지를 쏟으면 거기 가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 아니라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그 치유 집회하는 손기철 장로님 볼 때마다 제가 놀라는, 마음을 한편으로 감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대학교 교수고 심지어는 학장도 하고 막 그랬죠. 지금도 하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수하고 학장하고 그러려면요, 그것도 공대에서 말이에요,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 다 하면서 혼자서 성경 연구하면서 저렇게 집회인도 하고 그러는 거 보면 대단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정말 어떻게 그 균형을 잘 잡을까, 어떻게 그 균형을 잡아서 저 사역을 할까 생각을 하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문이라는 것에 온통 마음을 쏟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분야에서 일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데 잘 해나가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가장 유물론적인 사람이어야 되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 가장 영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참 희한하다. 그래서 감탄하는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뛰어난 천재적인 모습을 보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동행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나 같은 게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주 뛰어나고 천재적이고 우수하고 남들보다 대단한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저희 모든 사람들은 희망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조를 맞춰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코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발걸음을 맞춰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려면 가랭이 찢어져서 못 따라가요. 근데도 하나님이 사람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순전히 그 사람한테 맞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교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 뛰어나고 막 그래서 교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다 내려서 바로가 손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나갑니다. 모세가 데리고 나가는데, 애굽에서 나가는데 말이에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냐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운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은 해안선이 이렇게 있어요. 지중해 해안선이 있는데 그 지중해 해안선에 있는 땅은 평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아서 그 지역을 이렇게 해안선 따라가는 그 길을, 넓은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왕의 대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유럽으로도 가고 그 길을 따라가면 아시아로도 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 좋은 자리에 딱 차지하고 있어요. 지중해 연안에 그 좋은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때 일반적으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간다 그러면 거기로 가야 돼. 근데 그리로 데려가지 않고요, 저 밑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던 사람,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좋은 길로 가다 보면 당연하지만 그 좋은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전쟁을 경험하면 이기겠죠. 물론 하나님 함께 하니까 당연히 이기겠지만 이 사람들 수준의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겁먹어가지고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까봐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들의 약함을 이해하셔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들이 가장 잘 갈 수 있는 환경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지만 전쟁 몇 번 안 해요. 전쟁을 하긴 하는데 몇 번 안 해요. 진짜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돼요. 그 전까지 맛보기로 몇 번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가나안 땅이 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나라들이 우글우글 하는 동네예요. 자기들끼리도 밤낮 싸우는 동네예요. 그래서 그때 문서들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문서들이라는 것은 흙판에다가 쓴 다음에 이거에 유약 발라가지고 도자기처럼 구워요. 그래서 그걸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그게 땅에 묻혀있다 나오면 옛날 그대로 나와요. 그냥 도자기처럼. 뭐라고 써져 있냐면 뭐 그런 거에 애굽 왕한테 보낸 거예요. 바로한테 우리 옆에 나라 나쁜 놈들이 자꾸 찝쩍거리는데 형님이 와서 좀 야단 좀 쳐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럼 그 놈들도 또 보내요. 아니에요. 쟤들이 나빠요. 막 이러면서 한날 싸운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그 싸움 때 직접 어차피 정복해야 될 때니까 들어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아직 연약하다는 걸 아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길로 가자 몰고 데려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아셔요. 우리가 감당할 만하고 충분히 편하게 갈 수 있는 길로 보조를 맞춰서 데려가셔요. 여러분이 자녀를 어디 데려갈 때, 여행 데려갈 때 처음부터 막 에베레스트 산 이런 데로 데려가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길로 보조를 맞춰 데려가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그 당시에 은혜를 입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중요한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이 세대를 사는데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모읍시다. 내가 하나님과 이제부터라도 동행하겠습니다. 마음을 먹으세요. 그리고 입으로 그냥 고백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것만 하세요. 정직하게 내가 그거 원합니다. 멈춰서 있다면, 주저앉아 있었다면 주님 이제라도 내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노아처럼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야기하세요. 주가 듣고 계셔요. 그리고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보조로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으로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이 합하여 동행하게 되는 우리 새빛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